오늘은 야고보 4장 마무리합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고요. 1절에서 12절까지 했습니다. 시작.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일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양을 질투할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라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한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대가 누구에게 이웃을 심판합니까? 13절에서 17절까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요,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할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너는 무엇이 되려고 하느냐? 너는 어떤 계획을 갖고 살고 내 희망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도 이를 자랑을 합니다. 내가 내일의 계획을 세우고 또 1년 후에 계획을 세워서 나는 이런 방향으로, 여기 예를 듭니다. 나는 가서 장사를 하겠어, 돈을 모으고 내가 어디 가서 얼마만큼 벌어서 오겠다. 여러분은 이런 계획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좋은 계획이라고 합니다. 나는 어느 학교 무슨 과를 가가지고 좋은 성적으로 어떤 것을 이루겠다.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어떤 학위를 땄고 어느 대기업에 들어가서 어떤 걸 이루었다, 또 이루고 있다, 자랑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부럽습니다. 또 그런 사람이 되게 하려고 나아서 양육하고 기릅니다. 근데 거기다 누구만 붙이냐면 하나님. 자기가 다 하고 나서 자기의 계획을 다 세우나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주님이 일하셨다, 주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셨다, 그를 도와주셨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여러분은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은 또 아실 겁니다. 내일 오늘 밤에 우리 육신이 죽는다면은 내일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해와 아침에 새벽에 부했다 낮이면 그 안개와 같은 땅에서 육신의 생명 아니냐라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 놓고서도 아직도 이 육신의 삶을 추구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몇 세까지 건강하게 좀 살고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어떤 100세를 넘으신 분이 교수됐던 분 같아요. 또 예수 믿는다고 하시는 분 같아요. 내가 100년을 살아보니라고. 슬픈 일입니다. 예수 믿고 그런 고백을 한다. 그러면 예수 믿고 지금 오늘 하루를 산 인생을 모를까요? 인생의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이야기하고 있다면은 1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본질적인 인생의 문제, 그리고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살아가
삶, 내일을 위하여 사는가, 오늘 하루에 만 살아가는 삶, 예수님이 지시하는 그대로 살아가는 삶을, 그런 고백이 나왔으면 참 좋았을 시워하면서 가까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잠깐 있다 사라진 안개와 같은, 잠깐 사는 나그네와 같은, 잠깐 출장 왔다 가는 땅에서 잠깐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여서 나무에 달린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믿게 하여서 자가 되었고, 인생의 문제, 바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화해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이제 이 땅에 사는 것은 예수님이 지시하는 그대로 살아가는 삶, 성령 인도하는, 가르쳐주는 그대로 살아가는 삶, 아버지의 계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 그것을 알고 지내가는 삶, 예수님이 살아주는 삶입니다. 분명하십니까? 자, 잠깐 삽니다.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 같은 삶,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죽어도 좋으십니까? 지금 죽어도 좋으십니까? 행복이십니까? 아니면 슬프십니까? 아직도 불안과 초조 속에 아직도 육신의 아픔 때문에 벌벌 떱니까? 돈 때문에 벌벌 떨고 있습니까? 슬퍼하십니다. 성령님이 돈 때문에 벌벌 떨으라고 하셨습니까? 성령께서 건강 때문에 벌벌 떨으라고 하셨습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물 먹듯이 합니다. 땀 흘리듯이 합니다. 화장실 들랑달라듯이 합니다. 입에 나오듯이. 이제는 멈추시고, 뭐 입에서 멈추시고, 뭘 하겠다가 아니라 예수님, 나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아버지께 알려주시고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길 바라십니까?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않고 성령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주십시오. 들어라 라는 아고라는 이 다원하는 때 지금 즉시 행해와는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되라는 반응입니다. 이 원래 뜻은 데리고 오다, 가져오다, 가다, 이런 뜻인데, 가까이 앞으로 가져오다, 지나가다. 자, 일로 와봐. 가까이 와봐. 가까이 와서 내 말을 들어봐. 할 때 표현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라 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들으십시오 라고, 앞으로 가까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가까이 기울여 보십시오. 이제 가르쳐 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 할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원하는 걸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내가 직접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과의 사귐을 가지고 계속 듣고 있는 겁니다. 또 대답하고 물어보고 대화하면서 사귀면서 사랑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원하는 걸 찾아갖고 더듬어가지고 이것이 원하는 일 같아, 저것이 원하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하게 아니라 예수님과 사귐, 이 가운데 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나 이거 벌고 이거 했고 이거 이루었고 이룰 것이고 이거 얻었고 하나님께 주셨다, 이걸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자기가 주인되어 자기가 자랑합니까? 이와 같은 자랑은 악한 것이다 라는 본해로 쓰는데, 여기에서는 마귀적이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아무런 관계 질서가 없다라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너무하긴 야고보서가 하나님과의 관계 질서가 직접적으로 없는 상태, 바로 순종의 자식들한 장영을 따라 자기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람이 계획은 지지 마세요, 제발. 자,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범죄한다. 여기에 이제 선한이라는 이 헬라어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헬로스라는 이 단어하고 아가도스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할 때도 했고요. 헬로스라는 단어, 착한, 선한, 훌륭한, 아름다움, 흠이 없는 이런 뜻이고, 아가도스는 선한, 또 좋은 이 뜻입니다. 적합한, 은혜로운, 유용한, 완전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쓰임새가 참 정확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딱 구분이 돼서 쓰여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구분이 되는 듯 하지만은 안 구분되는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17절에서는 선한 헬로스가 쓰여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선한 아가도스가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보니까 여기저기 이렇게 맞춰보니까 아가도스는 어떤 본질적인 것을 하고 칼로스는 어떤 선한 일, 행함에 있어서 표현되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그것 또한 분명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 맞습니까? 걸작품. 하나님이 여러분 다시 만드셨습니까? 다시 새롭게 태어나 거듭나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이 되셨냔 말이죠. 창세부터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만들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 의인이 된 겁니다. 이거를 다시 작품으로 창세부터 작품으로 만들었다고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이미 죽었다.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다시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을 하라고요?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해서 아가도스를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한 일, 준비한 일을 행하게 하려는 겁니다. 선한 일은 뭐라고 그랬죠? 여기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라는 것만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라는 건 안 하고 하라는 것만 하는 사람. 누가복음에 보니까 또 이것이 두 가지가 같이 쓰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씨앗의 천국의 씨앗의 비유를 한 것. 좋은 땅에 떨어진 여기서 좋은 칼로스가 쓰여 있고 바르고 칼로스 착한 또는 착한 좋은 이렇게 하기 어찌됐든 표현을 합니다. 가도스가 사용. 그래서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그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행함 이것이 공통적으로 쓰여 있는 걸 보면서 어떤 걸 구분할 수 없지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간직하여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내가 참된 은혜를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들. 로마서에도 보니까 또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쓰는 걸 봤습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속한 속에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금방 아까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만들었다는데 그러면 선한 것이 깃들어질까요? 아니요. 선한 것이 없더라 내 안에. 근데 왜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게 선한 작품을 만들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질서에서만 그 안에 선한 것이지 떠나면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아가도스가 선한 본질적인 것이 없더라. 그래서 선을 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안 된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선한 일이 있으면 선하신 여러분 선한 일이 조금이라도 일이라도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선한 일은 뭐죠?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 질서가 분명한 것. 예수 그리스도 관계 질서가 분명한 것. 성령과의 관계 질서가 분명한 것. 창조주와 피조물의 사랑의 관계 질서가 분명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질서를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관계 질서 안에서 행할 수 있는 또한 그것도 없습니다. 이걸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지만 안 됩니다. 알면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편지를 쓰면서 왜 다투냐? 알면서 왜 다투냐 말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귀신, 너희가 쓸 줄 아는 귀신도 그 정도는 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질서가 분명해야 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버린 것을 누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것을 알고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질서에서 분명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네 안에서 행하겠다. 열매를 맺어주겠다는 것이지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늘의 수준일 것을 이 땅의 것으로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이 땅의 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도덕 윤리를 행하는 겁니다.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다 걸었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인생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삶이 예수의 삶이 여러분 안에서 다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 아까 걸작품으로 만들으셨다. 이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살아가도록 되어버린 겁니다. 거기에 우리는 반역하면 안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예만 있습니다. 주어가 누구인가에 따라 순종과 범죄가 일어납니다. 주어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나인가에 따릅니다. 예수가 지시하는 대로 내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착한 일을 해도 예수님이 지시하는 일을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1년 동안 벌어서 뭘 하겠다. 내가 교회에 봉사하겠다. 이건 선한 일이 아닌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성령이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기쁜 소식입니다. 내가 세울 수 있는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뜻과 하심에 이루심에 내가 동참하는, 그분이 내 안에서 이루고 나는 그분 안에서 동참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굿뉴스입니다. 하나님과 화해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이게 선한 일입니다. 이게 걸작품입니다. 이게 빛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이 온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 이대로 하지 않는 것은 범죄인데 마귀 짓을 하고 있다. 또한 알면서도 하지 않는 거다. 할 수 없답니다. 왜? 알면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금방 속고 금방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따질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사람, 아주 악질입니다. 금방 미혹에 흔들려버린 야 같은 사람, 꺼져가는 등불 같은 사람, 실바람에도 흔들려버린 사람. 오직 예수만 인생의 목적이 되시고 예수의 부활과 십자가가 인생의 목표가 되는 나와 여러분 축복합니다.